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적인 그런 정통성을 가진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탐욕에 젖은 자들의 도전과 공격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시편 31편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전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전폭적인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시인이 직면한 그런 위기에서의 빠른 구원을 호소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31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의 기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좀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은 인생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호소와 간구가 평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확고한 신앙의 다짐과 함께 뒤엉켜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 말씀은 비록 당장은 극한 상황의 위기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과거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을 마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시편 31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련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어려움 다 풀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시련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10편 31편은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 찬양하는 시보다는 이렇게 좀 탄식하는 그러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찬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많은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만큼 많은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시련도 당하고 그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을 보면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핍박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시련의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수많은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의 눈물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가 죄를 지었는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허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다윗에게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시련을 당할 만한 그런 허물이 다윗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어서 사람에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기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고통당하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부의 잘못은 있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성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불릴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많은 시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당한 시련, 대개는 그의 허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 속에 살았던 것은 오히려, 시련 속에 살았던 것은 오히려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윗의 의로움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해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붙잡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단이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련을 당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탐욕에 젖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더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대적을 통해서 핍박으로 또 다윗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시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끊임없이 그의 삶을 뒤덮었지만 결코 그 모습에, 그 시련에 무릎 꿇고 좌절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평탄대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아주 귀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시기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평한 길, 평탄대로 잘 닦아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부리에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날까라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참 안타깝게 힘들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평탄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평탄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다가왔더니 더 힘든 삶을 살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고백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더 큰 어려움도 경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좌절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쁨으로 지내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계속 어떤 크고 작은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늘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왔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시련들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라는 말은 적의 어떤 공격과 위협이라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단단한 철옹성 같은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달라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지 잘 표현합니다.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의 군대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고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셉,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애굽의 백성들,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역시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더 큰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만이 이런 모습을 살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전부 위기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로 만든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누구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고 쓸데쓴 인내 없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흙이 멋지고 귀중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백 도가 넘는 불가마에서 오랜 시간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만 합니다. 이 열기를 견디지 못한 도자기들은 다 깨지겠지만 그 열기를 견딘 도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들은 쓰러져 망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커다란 시련은, 힘든 시련은 또다시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길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정말 크고 어떤 화려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위인들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위기를 기회로 붙잡고 기회로 바꾸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 사도 바울도 자신이 평범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 자신이 행했던 그러한 큰 모습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과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리는 언제나 평범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고 연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그들도 따라 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크고 험난한 시련들, 그 시련들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에 늘 평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평범하게 보통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로, 구원하는 산성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좌절하게,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시련 가운데서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